설교이기 때문에 음식 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오히려 성경 공부 때 하는 거 아닌가. 성경 공부 때야 뭐 배경을 설명하고 문법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현대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를 요리 재료를 소개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 뭐 만드는 둥 마는 둥 해서 내놓고 끝이란 말이죠.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들어진 음식을 내놓는 게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을 말하는 거와 교리를 말하는 거하고 교리가 따로 있고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설교할 때. 그래서 뭐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요. 엄격히 따지면 교리하고 아시다시피 라이프 스타일, 삶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동전으로 말하면 앞면과 뒷면이 같다는 거죠. 손바닥과 손등.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종이가 아무리 얇아도 앞면, 뒷면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리와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가르쳤다, 병을 고쳤다,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천하셨다. 이 모든 것이 삶이라고, 삶,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교리란 말이죠. 닥터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에 설명을 해도 그 구약 시대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뭐 교리적인 설명을 아무리 해도 지금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해질 때 그게 맞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론과 실천, 소위 말하는 이론과 실천, 그렇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와 삶, 이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리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뭐 이런다든지 교리는 교리고 적용은 적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설교가 그럼 뭐 교리를 이야기하고 적용을 해야 설교냐? 그렇지 않아요. 교리와 동시에 삶이 같이 나가야 설교를 하는 거죠. 다시 음식을 비유하면은 음식이라는 것은 재료가 바로 어쨌든 음식 아니에요. 그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료는 재료고 음식은 음식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 재료가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게 도성인신이다, 뭐 성육신이다, 무죄하다 이런 뭐 교리적인 용어를 쓰지만 그 처녀에서 태어난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에요. 교리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요 사실은 행동하는 삶이에요. 또 그 불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설교라고 하죠. 그냥 내가 뭐 세미나 하듯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설교는 교리임에서 동시에 삶을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요 내가 하지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 뭐 같은 말이겠지만
절대 설교는 이론이 아니다. 이게 강조하는 거죠. 설교는 이론이면서 동시에 라이프 스타일. 나의 삶과 관계없는 이야기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역사 이야기가 끝나면 설교가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랬다. 그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살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설교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뭐 설교 아니다 하기도 힘들죠. 자, 오늘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6페이지인데요. 설교는 예수다. 예수. 설교는 예수다. 설교는 예수다. 제가 그 어느 날 토요일 날에 저녁에 라디오를 켠 적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한국 방송이죠. 네. 근데 어떤 분이 설교가 키니까 나와요. 아주 구수한 목소리에 재미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설교를 재밌게 하나 하고 그냥 끝까지 들으면서 켜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뭐 누가 설교를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들었는데 야 정말 잘하더라고 설교. 근데 마지막에 끝나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 용어로 말하면 뭐 무슨 조계종 무슨 법사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통도사 주지 스님.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재밌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고 고상하게 했는데 거기에 예수 십자가라는 말은 없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천국, 복음 이런 용어만 빠졌지 기가 막힌 설교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설교가 인간의 그 도덕, 고상한 윤리, 그리고 성공,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선을 베푸고 그래서 복을 받고 막 이런 용어라든지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전달해서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주인공 예수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빠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약화됐다면 그거는 뭐 세상의 종교나 기독교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요. 뭐 스님 말 들어도 설교하고 목사 말 들어도 설교고 뭐 신부님 말 들어도 설교고 그냥 다 설교예요. 내용이 다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 되겠죠. 뭐 자기들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만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 아니고 중심이 아닌 설교는 이미 설교가 아니다. 아니 불교 스님도요. 예수의 말을 인용은 해요.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우리도 설교할 때 뭐 부처의 말 인용도 하고 공자의 말도 인용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 게 아니고 그 본질 그 설교의 그날 그 설교의 주인공이 예수가 되지 않는 설교는 이미 설교가 아니에요. 그 하나의 그냥 웅변이나 연설이나 뭐 세미나나 강의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기독교는 뭐 예수 아니면 하는 거 없지. 맞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설교를 만들 때 어느 본문이든지 그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영화든지 영화의 주인공이 있다. 아무리 조연 엑스트라가 연기를 잘해도 그 영화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뭐 다른 거 막 해도 주연인 예수 중심으로 설교가 시작되고 과정이 있고 끝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뭐 구속이라는 대속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지만 결국에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은 기독교고 일반 뭐 가르치는 교주나 또 혹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떤 교리나 아니면 흔히 뭐 이슬람교처럼 알라신, 모하메드 뭐 이런 선지자도 보고 알라신 뭐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종교는 신이지만 기독교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신을 믿지만 기독교는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 용어겠죠. 그리스도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일반 종교하고 다르죠. 그리스도가 신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신은 뭐 교리고 인간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살펴보면 그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다든지 태어날 이야기, 살다가 가는 이야기, 죽음의 얘기, 고난의 얘기, 뭐 최후의 심판까지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깊이 연구하면 성경 어느 본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거기에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 실패, 성공, 좌절 뭐 이런 것들이 직접 간접으로 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표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닮아가고 그와 함께 살고 인도하는 것이 설교죠. 설교는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이게 설교라는 거죠. 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과 사건들이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고 그 예수의 얘기가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의 중심 인물이 예수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도 그 예수를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다.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다. 성경의 실제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실제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조연급이죠. 조연급.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조연급이죠. 이거 뭐 교리적으로 삼일체 교리에 어긋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주연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도와준다는 의미로 표현한 거죠. 삼일체 교리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요.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외에는 조연이에요. 조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다른 건 다 조연입니다. 그래서 이 조연이
목사도 조연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성령님도 천사들도 조연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조연이 이제 주연과 동등하게 나온다든지 주연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순간 이게 이제 고상한 인본주의, 도덕주의, 종교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인간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가 인문학 강해가 되고 무슨 철학 강해가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수를 주연으로 세우지 않으면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설교가 예수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설교는 예수다고 증명을 하는데, 성경의 주인공과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7페이지에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럼 구약 성경 전부를 배변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율법서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이제 시편, 시가서, 아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소위 이제 여호수아 같은 거는 뭐 역사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죠. 뭐 뻔한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걸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느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죠. 모든 성경에서 쓴다. 모든 성경. 그거는 구약 성경 전부잖아. 조금 유추해서 하면은 앞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영생은 누가? 영생은 예수잖아요. 영생이 예수인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를 얻고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자, 펜을 하나 쓰고. 우리가 이게 그 영생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데, 용어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야, 성령으로 계셔야 내가 영생을 하고 영원한 생명이지, 예수가 안 계시면 우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부활한다고 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데, 그 물리적으로는 이 육체가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요. 참 중요한 말을 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로 여기잖아요. law giver.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모세는 자기들의 율법을 준 자이기 때문에 최고로 여기고, 모세에서는 높은 선지자가 없죠. 그런데 이 모세를 정말 믿었다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이게 참 단순한 말인데 좀 깊이 생각합시다.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율법, 모세의 그 율법을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예수가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그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의 주인공이 실제로 나타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에 대한 주인공을 잘 알았어. 내용도 알지만 주인공의 그 흐름을 아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소설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하죠. 소설 자체의 내용, 재밌다, 흐름이 실감이 난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떻다, 저떻다 해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다, 성격이 어떤 것 같다. 대강 주인공에 대해서 이제 다 아는 거야. 소설 속의 주인공. 다 아는데 정말 그 주인공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요. 그 주인공과 똑같은 사람이 여기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설의 주인공이네 하고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그 소설을 알았더라면 그 주인공을 알아봤다. 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율법을 기록했는데 율법 자체를 깊이 보니까 그 속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거죠. 그랬다면 예수가 왔으니까 알아본다. 이 말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대로 공부하면은 제대로 그 주인공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정말 제대로 예수를 알아요. 왜냐면 성경 밖에 예수를 설명하는 거 없고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은 지 예수님 당시에 거의 1500년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내려온 전통적인 율법을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뭐 어쨌든 유대의 그 율법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뭐 율법에 대한 해석 때문에 탈무드가 나오고 또 뭐 미수라가 나오고 뭐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막상 거기에 주인공이 예수가 오니까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헛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못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의 본질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책을 실컷 읽고는 저것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빨간색을 보여주려고 이 책 저자가 기록하고 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은 그걸 까만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빨갛다는 걸 아는 순간 그동안 까만 걸로 알았던 건 다 무너지는 거잖아. 참 인생이 그럴 때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정말 바로 알지 않고 내 선입관, 내 기분, 내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 내 마음대로 알고 이해하고 오는 거예요. 뭐 문화는 그럴 수 있고 일반 책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면 이제 엄청난 오판을 하는 거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이잖아요. 모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1장 45절 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아니 빌립이 아는 거야. 모세율법에 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가 여기 나타났다. 아니 빌립이 유대인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아는 거죠.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왜 했는지는 뭐 잘 모르지만 빌립이 그 정도로 깨달았다는 건 엄청난 거죠.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말했다. 이게 아들이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 아들에 관해 말하면 그 아들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혼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 육신은 인간의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예수, 주라는 말인데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단순한 뭐 집주인이 아니라 만물의 주 대신은 예수, 인간 예수, 메시아인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주 예수죠.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현재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 아들, 성경의 약속, 육신의 혈통, 성령의 잉태 뭐 이런 용어를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핵심 인물이죠. 자, 5분간 쉬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설교는 예수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설교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그 인물이 행하신
핵심 사건이 있어요. 핵심 사건.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 기독교에서 예수가 행한 십자가 사건.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다이아몬드죠. 이걸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나에 어떻게 못한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사건. 내 쪽에서 보면 십자가 때문에 세상은 나한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파이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또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관계도 없고 관심이 없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죄를 보면 관심이 없어. 죽었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죄도 나를 사실 공격하지도 못하고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온 세상을 나에게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는 사건. 나도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싸구려로 말하고 넘어갈 사건이 아니잖아요. 내 모든 인생에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은 내 명예, 내 학벌, 내 재산, 여러분이 경력 자랑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은근히 학벌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니까 소위 말하는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 거고 교수가 돼야 되는 거고 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 잘 표현해 주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내가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는 거지 내가 그걸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을 정말 깨달았을 때는요. 그래 모든 세상에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사건이 세상을 바꾸는 건데 세상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고 사탄의 권세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고 죄인을 천국으로 끌고 가고 의인 만드는 거고 이 위대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주라고 목사가 된 게 아니다 이거죠. 바울이 말할 때 세례는 부수적인 거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는데 이 복음은 인간의 말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말로 막 꾸며서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말이죠. 십자가가 인간이 꾸며서 높여서 올려서 좋아지는 사건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그냥 드러났을 때 인간의 어떤 말도 거기에 정말 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놀래서 거기에 적합한 말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놀란 상태에서 그 적합한 말을 막 생각하려고 막 꾸미고 뭐 물론 글을 쓰는 사람이나 소설가들은 쓰려고 하겠지만 그냥 그걸 보고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든지 기절을 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 자체가 그냥 충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말로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사건 자체가 그냥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성령님이 조연이죠. 성령님이 예수를 드러내주고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결국 예수를 100%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어떤 식으로 예수를 100% 드러내든지 십자가를 드러내는 게 성령 충만이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 와서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본주의 성령 충만이에요.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말은 나의 무슨 말인지 무슨 행동인지 나의 뭔가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아니면 내가 믿는 그 예수가 그냥 100%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나 파워나 자기 자신에게 뭐가 좀 아주 파워풀하게 뭐 신비롭게 일어나는 걸 자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지 뭐 나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 그건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를 드러내도록 나를 도와주는 거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 나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한 이멀전시가 기다리는 게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절대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이 십자가는 우리 말로 꾸며서 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말을 막 감동적으로 해가지고 막 그 말을 듣고 그거는 웅변가나 말 잘하는 뭐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하는 정도의 레벨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고. 그냥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내 설교를 통해서 혹은 나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이게 성령 충만이고 십자가 사건이죠. 자, 고린도서 2장 봅시다. 에스겔서 5장 11절도 참고할 수 있는데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사건 외에는 내가 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다른 걸 아는 게 십자가 사건에 아는데 방해가 되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 지식을 너무 알아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뒤로 슬쩍 밀린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력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가 슬쩍 밀린다든지 하면 내가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십자가 사건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차라리 알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는, 신문에 나서 잘 아는데, 작년 9월 9일, 8월 달에 그 호주에 있는 유명한 교회 힐송 처치라고 있잖아요. 힐송 처치 그 찬양 인도자, 그 44살이네요. 마티 샘슨. 그 사람이요, CCM 밴드 찬양 인도자예요. 야, 그 사람은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믿음을 잃었고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저 평안한 상태다. 믿음을 잃었는데 평안해. 기독교는 나에게 또 다른 종교다. 뭐야 이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지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40억 인도를 지구에 보내실까? 성경은 무슨 덩어리인데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질병, 기근 등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신앙은 최근 불안정한 상태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 말이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유명한 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뭐 20살 때부터 했다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신앙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믿음을 잃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나에게 또 다른 종교라는 거. 또 다른 종교. 종교가 있는데 또 하나의 종교다. 왜 40억 인구가 고통을 당하냐? 지옥에 보내냐? 뭐 성경이 무슨 덩어리다. 이 땅에 질병, 고통, 모순, 가만 왜 하나님 놔두고 있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왜 그냥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 왜 놔두냐 이거죠. 기독교가 이렇게 탄압받는데 하나님 왜 놔두냐? 왜 순교하게 놔두냐? 뭐 사자에게 찢겨서 로마 시대 때 순교하는 거 왜 하나님 보고 놔두냐? 또 뭐 스데반을 돌에 맞아 가는데 왜 놔두냐? 지금도 이슬람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살해하는 왜 놔두냐? 공산국가 밑에서 박해는 왜 놔두냐? 뭐 하나님 뭐 일단 뭐냐 이게?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되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어떤 때는 뭐 하나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 나도 뭐 속으로 오만 생각 다 하고 죄 다 짓고 뭐 솔직히 속으로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겉으로 안 나타내서 문제. 거짓말 탐지게 되고 이야기하면 다 죄인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의심스러운 일이 반드시 있잖아요.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했냐면 그 미국 칼럼니스트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답변했어요. 이번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비극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비극이지만 놀라운 건 아니다. 비난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으로 마태에게 어떤 기독교 세계에서 살아온 것이냐고 묻고 싶다. What Christian world was he living in? What Christian world was he living in? 넌 어떤 크리스천 세계에 네가 살아옵니까? 복음을 통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이슬람과 힌두교들이 말하는 변화된 극적이고 감동적인 증은 지구상 다른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것일까? 라고 묻고 싶다라고 했어요. Has Marty not seen the thousands of radically transformed lives through the gospel? Has he not heard the dramatic and moving testimonies of former Muslims and Hindus and others? Does he not see the cross shouting out to him from the depth of God's loving heart? Something not found in any other religion on the planet? 이렇게 말했어요. Does he not see the cross? 그가 십자가를 보지 못했느냐? Shouting out, 그 외치는, 그에게 외치는 from the depth of 하나님의 loving heart.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부터 나와서 그에게 전달되는 그 십자가가 샤우리는 불태우는 보지 못했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봤으면 왜 저 사람들이 죽어갔나 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것이 전달이 돼야 뭐 기독교에서 다른 사람이 변하고 여기에 부딪혀야지, 여기에 부딪히지 않고 기독교를 일반 종교처럼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쏟아내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쁜 사랑으로 그에게 외치는 십자가를 보지 않은 것인가? 십자가가 해답이라는 거죠.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해를 같이 공부를 하지만 그냥 알고 있잖아요. 뭐 예수, 기독교, 뭐 십자가 안다 알지만 그렇게 알지 말라고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뒤집고 무너뜨리고, 정말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이 무너져야 되고 주저앉아야 되고, 이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효리 바람이 불어친다든지 트레이드가 몰려온다든지 폭풍이 몰려오면 우리가 그게 힘을 내서 선적도 없이 없어지고 죽잖아요. 이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 그 폭탄 같은 사랑, 정말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부딪혀서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야 그래야 변화됐다 그러고 인간이지, 공부하듯이 기독교를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참 저도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답답한데 그렇습니다. 설교는 예수입니다. 예수. 제가 계속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나를 향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예수고 예수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죠. 내가 왜 세례 받아?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례 받아. 죽었다는 표. 그와 함께 죽었어요? 정말 그래요? 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됐다. 장사했다는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또 살아났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고 우리는 거기에 연합돼서
세례를 받는 거고,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적으로 뭐 살고 세상에 사니까 죄의 유혹을 받고 얽매이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노예는 아니에요. 끌려다니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비가 올 때 우산을 쓴다든지 그 비 오는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비 맞아요. 뭐 옷이 젖어서 추워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빗물이 우리 몸에 이제 그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밖에서 막 해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더 재밌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똑같아 봐요. 그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우리 거라는 거야. 나 때문에 죽었다. 17절에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같이 받고 그의 영광도 같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서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나도 영광, 고난이면 강, 이게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죠. 이게 제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실제 나한테 일어난 것 같습니까?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이론상 맞다 하면 이론으로 끝나요. 아무 재미없어요. 실제로 이게 나한테 일어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이래 반응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한테 죽었어. 나는 그와 함께 새 생명을 가졌어.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강력하게 일어나게 도와주고 깨닫고 느끼게 해주고 그거를 체험하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니까. 또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 압니다. 자, 그리스도가 살렸는데 우리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있어 우리도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을 계속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설교는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 볼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유명한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과거형이 아니에요. 영어는 I have been crucified. 현재 완료형이에요.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거 동질감인데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이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고상하면서도 확실한 신비로운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안 보이는 희미한 신비로움. 뭐 안개 속에서 뭐
뭐가 보이든 말든 그런 미스테리가 아니라 분명하거든. 그거 죽을 때 나도 같이 못 받겠다고는 엄연한 이 현실인데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움직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하, 이거 대단한 거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 때문에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어. 다 알죠? 이 사실. 다 안다면 세상이 왜 이래요? 다 안다면 교회가 왜 이래요? 다 안다면 소위 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이럽니까? 정말 다 안다면.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내 감기가 남의 암보다 더 심각하다. 남이 암이 걸려 죽어가도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심각하다. 그건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줬다. 이 이상 충격이고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정말로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용서받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면은 그걸 믿지 못하는 세상의 죄와 더러운 유혹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정말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싸울 때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게 우리가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끌려갈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유혹을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하고 무슨 선교지에 가서 뭐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극복을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것 때문에 내 주변에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정말 내가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바이러스 치료한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의사가 백신을 개발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면 기독교가 할 건 뭐예요? 기독교가 할 게 뭐냐고. 이런 걸 바이러스 하니까 우리가 뭐 격리하자, 거리 두자, 손 씻자, 당분간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자. 아니 솔직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예배입니까? 그거는 방송이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큰 교회는 온라인으로 설치해가지고 교인들이 집에 가서 보고 뭐 헌금을 또 뭐 페이팔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아니 종교가 뭐 기업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요. 만약에 교회를 못 온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못 온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정말 교인이라면 가장이 있잖아요.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가장의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하라고 가르쳐야지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가정 예배하고 그것도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배하고 거기서 가정에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풀리면
그 헌금을 교회에다 하시면 되고, 그때 풀려면 다 같이 예배합시다. 이래야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쫙 혼자 서서 온라인 방송하고 교인들 집에서 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언젠가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모일 때까지 다 조심하세요. 아니, 이게 장사지, 이게 무슨 기업이지, 이게 종교지, 이게 기독교입니까? 가정 예배를 하라고 그래야죠. 스스로.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종교가 집단으로 모여서 경기장에서 운영하듯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강의실이니까 하는 말인데요.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 큰교회 목사님들 이런 점을 근본적으로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기업화한 것을 회개해야지. 교회가 기업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온라인 방송이에요. 솔직히 각 교인들에게 요즘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하시라고. 집에서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도 예배하라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온라인으로 해? 그럼 온라인 못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장난치는 거에 뭐예요? 성경적으로 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정상이죠. 주일날 못 오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오면 자기들끼리 숨어서 몰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거지. 그 감옥에도 라디오 켜놓고 이렇게 들어야 예배하는 겁니까? 한참 기독교가 비즈니스가 됐다니까. 종교화 됐다고요. 장난하는 거지 다들. 그 좋은 가정 예배 놔두고 왜? 그리고 가정 예배가 해야 가정이 사는 거지. 기독교가 각 교인들이 가정을 살리는 게 교회의 본질이지. 가정이야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리고 이제 다 모여서 해야 이게 교회고 큰 거라고요. 그 보세요. 언제부터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참 잘 하셨어요. 영락교회 목사님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가 언제 교회 지어놓고 건물 지어놓고 교인들 끌어모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언제 우리 스스로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하는 이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참 좋은 말씀 같았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교회 일을 더 사랑해서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회개까지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교회 비즈니스잖아요. 교회 관리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룹 모이고 리더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기업을 해가지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뒷전에 설정 밀림, 이게 이제 주연과 조연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못 받겠다 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낼 거는 내가 죽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살면은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한테 못 받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 말이 그냥 쉽게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파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 입었다 말은 표현이 좋은데 그냥 내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잖아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세례라는 의미가 그냥 세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게 세례라고. 세례 자체를 가지고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결정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거고 그 세례가 내 신분을 나타내는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살아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거든.
항상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뭐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한마디로 그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나. 이거는 이제 상대 율법에 대한 도전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부터는 그 자유롭고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믿는다 안 믿는다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뭐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잘 믿는 거고 못하니까 못 믿는 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믿음 생활을 더 잘할까 하기 위한 하나의 매뉴얼이고 안내서지, 그걸 지켜야 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잘 살까 하기 위한 어떤 규례가 필요한 거지, 규례 자체가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안내서로서는 가장 완벽한 안내서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내서가 법은 아니잖아요. 안내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걸 찾으라는 말은 뭐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 말인데, 다른 말을 표현하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실제로 천국은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도 천국이지만 실제로 천국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를 찾지만 실제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을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새 사람을 입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이제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될 건 알고 알지 말니까 알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런 정보, 싸구려 지식이 아니라 참 지식이에요. 참 지식. 그냥 세상의 모든 정보 이런 거에 얽매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에 관한 진리, 정말 인간을 바로 살리는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믿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아. 계속 이 말 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실제로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영생에 관한 지식, 그걸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내가 막 자랑했던 게 비교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다이아몬드
뭐 100카라트짜리 하나 진짜를 가져서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던 뭐 가짜 다이아몬드 이거 뭐 배설물이잖아요. 또 진짜 뭐 다이아몬드 100카라트 촥 가졌는데 뭐 금반지 하나 우습게 보일까? 이 배설물이라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위대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배설물입니다. 얼마나 이게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런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진짜 막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최고로 비싼 차를 하나 이렇게 갖고 있다면 몇십 년 낡아가지고 막 소위 말하는 똥차를 볼때는 이거는 배설물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크면은 세상에 알고 있던 것이 배설물 같으로 여겼을까. 야, 이 표현을, 이거 실감이나 났으면 좋겠어요. 실감. 진짜 실감하라는 거죠. 참, 기독교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워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어떤 고난과 파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완전히 지금 기독교를 무슨 싸구려 그냥 번영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하면 응답이나 받고 하나님 너희 자녀니까 지켜주실 거다 믿으라고 그냥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자기 스트레스 풀고 소위 말하면 나르시시즘 같이 뭐 자기 도취 자기 정화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니까 자기 그냥 그걸로 정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종교 집단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나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와 1대1로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이미 집단에 휘말린 거예요. 소위 파퓰리즘에 휘말린 거죠. 한 영혼에 대해서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인데 그 하나님과의 그 일대일로 만남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우리는 다 같이 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여기에 끌어오게 하기 위한 교회고 예배지 무슨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축제하고 무슨 그것도 뭐 틀렸다고 보기 힘들지만 일종의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비해서 그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가 지금 뭐 찬란하게 뭐 꾸미고 해가지고 예배하고 뭐 모여서 뭐 성가대가 이렇게 하고 찬양팀이 이렇게 하고 뭐 설교를 영상을 띄우고 하는 게 이게 배설물 같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똑바로 보면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딴 거 아닙니다. 뭐 제가 괜히 뭐 교회를 목사인데 교회를 함부로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뭐 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지만 옳고 그른 건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스도가 주연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핵심이고 그것이 나 때문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대해 죽고 배설물로 여겨지고 근데 그걸 내가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그 자신의 모습을 봐야 이제 비로소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23페이지까지를 제가 그냥 계속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교는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설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설교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는 세미나나 도덕적이나 또 윤리나 이런 강의나 인문학